오늘 욥기 34장은 엘리후가 계속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거짓과 탐욕이 없이 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특별히 5절에 보면 욥은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신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어제까지 제가 이번 주간에 충북 단양에서 간사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산도 높고 물도 맑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으셨다라는 생각들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아름답게 당신이 세우신 나라, 당신이 세우신 자연들을 갖고 가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따라서 새벽마다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찬양하고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을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넣고 싶다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 아침마다 이제 휴식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휴식일이 하루 있었는데, 오후에 이제 쭉 이렇게 동기들끼리 기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같이 훈련받은, 그래서 기수끼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단양 팔경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담산봉인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편에 시멘트 공장이 있거든요. 아마 3개 넘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쪽을 가게 됐는데 완전 거기는 회색, 잿빛, 산도 다 깎아버리고 먼지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도로를 달리는데 먼지가 막 날리는 거예요. 그게 산 하나 차이거든요. 딱 산만 넘으면 그렇습니다. 단양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물도 맑고 하늘도 파랗고 산도 높고 푸르고, 그런데 거기를 넘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탐욕과 거짓과 자연을 파괴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강과 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위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거짓과 탐욕으로 그걸 다 파괴시키는 모습을 봤어요. 그 산 하나 차이로.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만큼 사람에게 이 죄악이 가득한가, 그 모습으로 딱 대변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되었지만, 사람의 어떤 탐욕과 거짓, 죄악들이 얼마만큼 자연을 파괴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 이것들을 굉장히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이 엘리후는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욥이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나는 정직한데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한다. 죄도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시려 하신다. 또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별 수 없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욥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고 탄원하고 싶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좀 드러내 보십시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면 저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저의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답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듣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들게 됩니다. 늘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그 바로 뒤편에 거짓되고 탐욕된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 이것이 자연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냥 늘 아름다운 것만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늘 좋은 것만 보십니까? 좋은 사람들만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들, 내가 원치 않았던 만남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냥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막 빠지는 거잖아요. 저처럼. 늘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 욥기를 통해서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 부르짖고 탄원하고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구렁이 담 넘어간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냥 그러시려니 공의의 하나님이시겠지. 다스리시겠지. 정말 좋은 거 주시겠지. 뭐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부르짖고 그래서 정말 보여주십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꿈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 못 뵀지만 꿈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꿈을 꿨는데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 생생해서 제가 뭐 꿈을 자주 꾸는 건 아닌데 제가 막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깼습니다. 알람이 울려서 깼는데 저 알람 안 울렸으면 좋겠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특별한 꿈이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침에. 어쨌든 주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린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17절에도 공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그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의로우신 전능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의로 계속해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5절을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공의와
통치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이 훨씬 중요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때 이제 욥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욥이 의롭다고 하는 거.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짓되고 부패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빛이시잖아요. 나의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의롭게 된 거예요. 욥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심지어는 다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공의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죠. 그 말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숨쉬는 이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동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공의가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나 같은 거짓되고 탐욕이 많고 아주 부패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직접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이 없이는 도대체 공의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다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세상을 다 파괴하고 관계를 다 파괴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 탐욕대로 내 거짓된 모습으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게 저희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내가 숨쉬는 자체가 죄인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들이 다 거짓된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들이 계속해서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거죠.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비록 거짓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이 공의와 정의로 저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가 처음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할렐루야. 드디어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약되었었고, 그 전부터 이렇게 우리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참 유익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 지역이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같이 캠퍼스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캠퍼스 사역 내려놓으시고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빈민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난지도 이제 쓰레기장처럼 아마 어등산만큼 높은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위 트럭이 성냥갑처럼 이렇게 작아요. 사람은 점처럼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만큼 이렇게 높은 산, 쓰레기로 다 계속해서 쌓아 올린 겁니다.
이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스모키 마운틴 지역에 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줍고 살아갑니다. 그 쓰레기산에 올라가 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집을 짓고 뭐 그 사람들과 매매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기도 탁하고 환경적으로 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회색 지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그 쓰레기산이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쌓아두니까 주변에 이제 판잣집들 짓고 사는데 그것들이 무너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쨌든 그런 어떤 거짓과 탐욕과 사람들의 어떤 탐욕의 어떤 집합체죠. 쓰레기산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청년들이 이제 제가 오랫동안 그거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 땅,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을 사람들이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하지만 이제 그곳에 교회를 짓고 결국에는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 사역들 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진실하고 거룩하고 공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 고3부터 갈 수가 있습니다. 고3들이 이제 올라오니까요. 1월달 되면 청년부기 때문에 고3까지 이렇게 열어놨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자녀들이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동기부여도 막 하는데 늘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왜 주저주저 할까요? 돈이 없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다음을 책임질 우리 청년들 또 고3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근데 인간의 탐욕으로 어떻게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도 세상처럼 거짓과 부패와 죄악된 모습으로 그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동일하게 흘러간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직무유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셔요.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든다면 그분께서 오늘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